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3편에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 표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사울 마음에 생긴 겁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이다는 것을 야곱부터 시작해서 늘 배우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거할 곳이 없는, 정처 없는 피난살이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10여 년을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 인생에서 처음 겪는 고난이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위기였습니다. 그때를 연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시편 63편은 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붙잡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특별합니다. 광야에 무슨 성소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다윗이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정말 간절하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솟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 없어졌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 다윗 하나님이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잠이 들면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저 말씀을 다윗이 광야의 10여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되뇌이고 얼마나 많이 혼자서 하늘을 향해서 선포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죠.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견뎠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고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나 저녁에 이 시편 63편을 펼치고 몇 번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듯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또 한 사람을 압니다. 지난 넉 달여 함께 지냈던 야곱이죠. 야곱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외산촌 집으로 향하는 길이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이제는 앞길이 활짝 열릴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야곱에게 닥쳤습니다. 나중에 훗날 고백하죠. 내가 지팡이 하나 붙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팡이 하나 붙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간 겁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쭉 이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것을, 절대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후손을 주시고 야곱이 있는 땅을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이 얄밉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세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야곱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 특유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둠을 뚫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신앙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 사이에 잘 정리된, 잘 디자인된 여러분 특유의 신앙을 갖고 인생의 길, 철로역쟁,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우리가 한번 부탁을 했고, 그런 나만의 신앙을 갖고 한번 특유의 신앙을 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과 야곱 모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목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돌아보면 어려울 때가 그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힘들고 막막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갈급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했습니다. 외쳤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것을 힘있게 그리고 멋지게 극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잘 되어도 편안할 때 어쩌면 더 애쓰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께 가까이 따르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속에는 매달리다, 클링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서 새 번역이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라고 번역한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이 모습을 한번 눈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외롭고 마음이 착잡할수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과 야곱에 이어서 인생의 험한 풍파를 만났던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를 지은 사라 애덤스라고 하는 영국 여성입니다. 1805년부터 1848년까지 사셨습니다. 이 사라 애덤스는 정치가이자 언론인이고 재력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이 컸습니다. 사라 애덤스 역시 외모도 출중했고 아주 다재다능한 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그녀는 인기가 있는 배우가 됩니다. 그녀가 출연하는 공연은 언제나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오래가지를 못해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맥베스, 거기 여자 주인공 역을 맡았는데 그 무대에서 그 열연을 하다가 이 사라 애덤스가 쓰러집니다. 과로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과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인 폐결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 애덤스가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도 지금 폐결핵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몽 같은 질병이 32살의 이 사라 애덤스에게도 찾아온 겁니다. 애덤스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 여배우의 길을 포기합니다. 병과 싸우다 보니까 아름다운 외모도 사라졌습니다.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의 삶이 30대 초반의 사라 애덤스에게 그대로 닥친 겁니다.
그 무렵 사라 애덤스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합니다. 뭐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특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의 삶도 그런 겁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인기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아름다운 외모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앞길도 막막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길에서 자고 있는 야곱이 딱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때 지은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후로도 이 세라 애덤스는 많은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유명한 배우의 길을 접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후대에 수많은 사람이 부르고 사랑하는 찬송가를 세상에 남겼으니까 배우의 삶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라 애덤스가 내 주를 가까이를 지은 지 15년쯤 지난 1856년 찬송가 1600여 곡, 시온의 빛나는 아침도 이분이 지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 로웰 메이슨이 여기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속에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창세기의 야곱과 이 찬송을 만든 세라 애덤스의 신앙과 삶이 다 녹아 있습니다. 유다 광야의 다윗도 겹쳐서 보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0년 이상 이 찬송을 부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고 자신의 삶을 이 찬송에 녹여냈습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찬송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3개를 꼽으라면 내 주를 가까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탑3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하나님 품에 가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찬송가여서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르시던 어머니의 살아생전 모습이 눈에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추억과 울림이 있는 찬송이죠. 권사님들만 좋아하시는 찬송이 아닙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분도 내 주를 가까이를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평생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오하이오 출신으로 공화당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미국령으로 만들고 하와이도 미국 영토로 만든, 또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미국을 시작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맥키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는데 두 번째 임기 첫 해에 무정부 주자에 의해서 총에 맞습니다. 병원에 8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의사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재기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맥키니 대통령이 죽어가는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꼭 안고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다 부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답니다. 나머지는 아내가 부르면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갔다고 합니다. 맥키니 대통령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1901년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미국 국민들이 5분 동안 묵념을 했고 대통령이 좋아하던 네 주를 가까이가 연주되었다고 해요. 네 주를 가까이에 대한 이 찬송의 이야기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997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뱃머리에서 저렇게 두 연인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장면이 유명합니다. 한때는요, 어디를 가나 관광지에 가면 저렇게 사진을 찍는 연인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크고 힘이 강한 그리스 로마의 신 타이탄에서 왔습니다. 이름뜻 그대로 결코 침몰하지 않을 세계의 가장 안전한 그런 여객선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 4월 14일 새벽 2시 20분 얼음산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지요. 승객과 선원 2224명 가운데 71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사고지요. 지난 6월에는요, 이 침몰한 타이타닉 근처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타이타닉 관광 잠수함, 탐색 잠수함 타이탄에 탔던 5명 전원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잠수정을 운영하는 CEO,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타이타닉을 30년 동안 연구한 프랑스 탐험가, 파키스탄 출신 아버지와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잠수정에 한 번 타는데 25만 불을 주고 탔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고였고 배였는가 생각이 듭니다. 1912년 4월 14일 새벽 타이타닉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순간에 갑판에서 평온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인이자 또 감리교 신자인 웰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분이 인도하는 8명의 연주자였습니다. 서로 살려고 아비규환으로 변한 갑판에서 이들은 정말 평온하게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저는 이 타이타닉 영화 가운데서 앞에서 소개한 그 연인의 장면보다도 이분들이 네 주를 가까이를 연주하는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연주한 찬송이 찬송가 38장 네 주를 가까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이들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걸 연주합니다. 얼마나 평안해 보이던지요, 은혜롭던지요, 죽음도 뛰어넘는 신앙의 힘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38장 네 주를 가까이는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의 모습에서 왔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야곱의 피난길, 찬송시를 지은 사라 애담스 개인적인 어려움과 절망,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그 안에서 꽃피운 천국 소망이 모두 담겨있는 찬송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위대한 분들부터 우리네 평범한 어머니, 아버지들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까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찬송이죠. 밤중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인생길 한가운데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간절함과 애절함, 그런데 이 찬송가 속에는 확신이 들어있고 이 찬송가 속에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영어 제목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Nearer, O God, to thee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더 가까이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더 가까이.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광야의 다윗이 그랬듯이 두 손 들고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겁니다. 어디 우리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주님의 손길이 그리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로코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도 너무 많고, 하루아침에 빈손이 되신 분들도 있고, 지팡이 하나 들고 막막한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고,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도 계시고, 주님께서 그들도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사십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분열되었어도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